오늘도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항상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이 행복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이야기, 하나님 이 이야기가 나의 삶의 진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2023년은 엉뚱한 데서 우리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많은 이야기에 우리의 귀와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좀 드리며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거기서 행복을 찾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의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전체가 세 가지로 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우리가 둘째 아들 이야기를 좀 할 거니까 이 메시지만 같이 읽도록 하지요.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이 말씀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집을 나가게 되었고 또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집에 들어갈 마음을 먹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물론 이 말씀의 앞부분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대부분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번째 아들, 이 소위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아들이 그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의 삶이 이 탕자와 참 비슷한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삶이 과연 어땠기에 이 탕자와 비슷한 삶이었는가,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지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 작가가, 그런 작가라고 칭할게요. 발음이 어려워서. 이 작가가 그의 말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어떤 분은 10년 동안 그림을 그리다가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의 유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작가가 그린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은 그의 유작에 속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에게는 또 하나의 유작과 같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그림입니다. 성전에서의 시므온이라는 이 그림이 이 렘브란트에게는 유작과도 같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이 그 둘째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좀 닮아 있나요? 그의 말년에 렘브란트는 이 작가는 이런 이 작가 자기가 어떤 이제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자기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어린 어린아이를 품에하는 장면과 연로한 아버지가 지친 때로 지친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장면,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 시몬과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는 둘 다 그 마음에, 그들의 삶에 빛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제 우리 강은일 권사님이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안에서 은은하게 드러나는 이 빛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심중의 빛, 내면의 빛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이 밝히는 빛은 그 옆에 있는 아마도 마리아였겠죠. 마리아에게도 펼쳐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또 다른 빛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은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에게서 나타나는 그 빛이 그 아버지와 그 둘째 아들을 함께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었죠. 이 두 그림에 나오는 아버지는 모두 다 이 빛을, 신비한 빛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지해서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것에 의지해서 세상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몬의 눈도 감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들을 품에 안았던 아버지의 눈도 감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눈에 의지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빛, 그들의 안에 들어있는 빛,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지만 부드럽고 아름다운 이 빛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작가가 처음부터 이러한 빛을 그의 삶 속에 품고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빛에 도달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젊을 때 그렸던 그림들이나 그가 젊을 때에 쓰여져 그의 젊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자서전 같은 것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정말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잘 드러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샤스키아와의 자화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샤스키아라는 사람은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첫 번째 아내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자화상이라는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갈등 같은 것들이 하나라도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에서 이건 이 작가가 30살 정도에 그렸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30대 때 그렸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내면의 갈등이라고 하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전경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주인공은 술에 잔뜩 취해 있습니다. 입은 반쯤 벌어졌고 눈은 음탕한 욕심으로 번들거립니다. 마치 그림을 감상하는 이들에게 경멸하는 어조로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줄 아시오? 이렇게. 오른손에는 반쯤 비운 술잔을 들고 왼손으로는 파트너의 허리를 더듬고 있습니다. 여인의 눈동자는 어떻습니까? 여인의 눈동자도 그 못지않은 욕정으로 들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굽이치는 긴 머리칼, 큼지막한 흰 깃털이 달린 벨벳 모자, 두 인물의 등 뒤로 늘어진 검, 여러분 검이 보이실지 모르겠죠? 뒤에 꽂혀있는 검 보이시죠? 그렇죠? 이 탕자의 검하고는 참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죽 칼집에 꽂혀있고 칼자루는 금빛의 검입니다. 이런 것은 두 인물의 의도가 어떤지를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다가 오른쪽 귀퉁이에서 아래로 늘어진 커튼, 이것은 그때 당시에 악명 높았던 암스테르담의 홍등가의 매운물을 떠올리게 만들죠. 어떻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게 탕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밖에 세상에 나가서 살던 때의 그 모습을 이 렘브란트는 물론 그것을 그린 것은 아니지만 마치 매운물에 있는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 작가가 30대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실제로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이 전기를 읽어보다 보면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사실은 네덜란드에서는 국민 화가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러네요. 국민 화가거든요. 정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전개를 바라보면 하나같이 이 사람이 자부심이 대단한 젊은이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천재임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모든 것들을 열렬히 탐구하는 사람이었고요. 쾌락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에게 그런 특징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을 하지 못했던 청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작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 가운데 하나가 돈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림으로 인해서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번 만큼 손이 컸고 씀씀이가 크기도 했었지요. 이렇게 그의 20대와 30대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보냈었지만 그의 성공과 명성 그리고 부를 누리던 이런 시기는 그의 삶에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불행과 재난의 시절이 닥치기 시작하죠.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닥쳤던 불행과 재난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이 둘째 아들이 성경에 있는 둘째 아들이 닥친 재난이랑 별 차이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635년 그가 20대였습니다. 아직 20대 때에 아들 룸바르투스가 숨집니다. 3년 후에는 장녀가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년 후에 둘째 딸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또 2년 후에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때의 렘브란트 곁에 남은 것은 고작 생후 9개월 된 어린아들 티투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눈을 감은 후에도 그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티투스의 자기 막내 아들의 유모였던 여인과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불행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소송을 벌이고 상대방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에 만났던 여성과는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된 교제를 했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남매를 두었는데 그 남매 중에서 아들조차도 또 렘브란트가 살아있을 때 죽게 됩니다. 그 딸만이 이 작가가 죽은 이후까지 살아남게 되지요. 그러는 동안에 화가로서의 자기의 평판은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의 삶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그 돈, 재산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소송으로 또 자기가 컸던 씀씀이에 대해서 이렇게 차압을 들어오는 것으로 자기의 집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지요. 가족을 다 잃고 다는 아니지만 가족을 많이 잃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50대가 되죠. 그때의 50대는 요즘 우리의 50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그때의 50대였으니까 1600년대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50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삶은 그럭저럭 평온을 되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무렵에 나온 작품들에게서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 그리고 그의 내면의 성찰들이 좀 감지되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그의 삶이 자기의 삶에 대한 쓰라린 환멸을 지나서 이제는 조금 뜨여진 눈으로 뼈아픈 경험들로 세상을 보는 눈을 좀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한 비평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렘브란트는 더 이상 화려한 껍데기나 가식적인 표현에 현혹되지 않고 한결 예리해진 눈으로 인간과 자연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다시 아들 티투스가 결혼하고 죽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가난하고 외로운 노년을 보내던 렘브란트 자신도 눈을 감습니다. 유족이라고는 그 많은 가족들이 있었지만 유족이라고는 딸이었던 코르넬리아와 며느리 마그달레나 바르노 그리고 손녀 타티아 이 세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탕자의 삶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립니다. 마지막 그림을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품에 얼굴을 파묻은 탕자를 처음 대하는 순간에, 이거는 이 헨리 나우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두려울 것 없을 만큼 당당했으며 뭇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토록 애써 끌어모은 온갖 영화가 모두 헛것이었음을 아프게 깨달은 한 예술가의 초상이 어쩔 수 없이 겹쳐 보였습니다. 청년 렘브란트가 홍등가에 앉은 그림에서 입었던 값진 의복은 간대었고 속에 받쳐 입는 헐렁한 통옷 한 벌로 수척한 몸을 가린 채 하도 오래 신어서 너덜너덜 못 쓰게 된 샌들을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뉘우치는 아들로부터 측은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에게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금목걸이, 옷, 모자, 촛불, 램프 등 화려한 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노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광채가 대신하고 있는 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부귀영화를 줬도록 유혹하는 빛에서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 죽음을 초월하게 하는 빛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렘브란트라는 이 작가의 삶을 통해서 이 그림의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헨리 나우이 목사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렘브란트와 같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런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세기의 고난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 정도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써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실패해버리고 마는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작가나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정도의 세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이끄는 빛은 우리 앞에 정말 화려하게 보여지는 그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끌고 더 좋은 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공의 이야기와 우리 안에 내면의 빛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으로 바라보면 누가 더 행복했겠습니까? 젊은 시절의 렘브란트가 더 행복했을까요? 노년의 렘브란트가 더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젊고 돈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그 렘브란트를 선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의 삶에 있는 모습들, 그의 삶의 내면에 있는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젊은 시절에 그 부유하고 성공했던 렘브란트보다 나이가 들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빛에 나오던 그 렘브란트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에 내가 너무 현혹되어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나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나의 내면에서 빛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둘째 아들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지.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렘브란트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들 만큼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지나가면 너무나 당연하게 실패하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이여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그의 영은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하나님 그의 안에 있던 빛은 더욱더 부드러워졌음을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의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들 속, 우리 삶들 속에서 하나님 세상이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빛,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빛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나의 내면에서 부드럽고 은은하게 나의 삶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약함을 이해하고 무릎을 꿇을 때
이 둘째 아들의 자리에 기쁨으로 들어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금식 제3일입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만족.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말씀.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화요일 밤마다 부엌, 화장실, 각 방의 쓰레기통을 깨끗이 비웁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쓰레기차가 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하룻밤 그렇게 쓰레기통은 한 주간의 찌꺼기를 비우고 잠시 쉽니다. 이런 비움과 쉼 없이 계속 쓰레기통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용량 초과로 집안 전체가 쓰레기통이 될 것입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을 뜻하는 영어 단어 breakfast는 break와 fast의 합성어입니다. 즉, 지난 밤에 금식을 깨는 것이 바로 아침 식사라는 뜻입니다. 위장은 밤새 쉬고 나서야 비로소 아침을 소화할 능력을 얻습니다. 만약 쉼 없이 음식을 소화하려 한다면 우리 몸은 곧 고장이 날 것입니다. 사실 현대병은 안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리처드 윈드러치 박사는 원하는 것을 언제나 먹을 수 있었던 쥐보다 자주 금식을 시켰던 쥐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실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인류가 먹을 것이 풍부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세 끼를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추위와 기근 속에서 꼬르륵거리는 빈 뱃속의 소리는 우리 조상들에게는 친근한 소리였습니다. 이 꼬르륵 소리를 우리 자녀들은 들어보았을까요? 이 꼬르륵 소리는 시르투인이라는 생명유전자가 활성화될 때 나는 소리랍니다. 시르투인은 노화작용을 억제하고 피부, 장기, 혈액 등등의 부분을 스캔해서 재생시키는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긴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낸 건 바로 이 꼬르륵 소리와 함께 활성화되었던 시르투인 생명유전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오랜 굶주림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때때로 굶주릴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금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금식은 우리의 영뿐 아니라 육신에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기도 없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 다이어트 혹은 그냥 굶주림일 뿐입니다. 지구 한쪽에서는 식량의 과다 생산으로 폐기 처분까지 하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식량의 부족으로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5초마다 굶어 죽어가는 이상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소금, 설탕, 각종 조미료, 카페인, 술, 담배 등등에 중독되어 있는 몸을 잠시라도 쉬어봅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꼬르륵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비움이 그들을 채웁니다. 신선한 것으로 다시 채우려면 우리는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금식을 통해 육신을 비우면 이상하게 마음도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혈기가 빠져나가면서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이 한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비워야 할 마음의 쓰레기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물어봅시다. 미움으로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아픈 기억들,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책하는 괴로움들, 혹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과거의 습관들, 나의 의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함들, 내 뜻대로만 하려는 고집들, 비우지 못하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얼굴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죄의 악취가 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것으로 채우려면 깨끗이 먼저 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옛 것들은 비워주시고 새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1, 2분 동안 주님께 묻고 듣고 또 간구합시다. 오늘의 기도 포커스는 나라와 선교지입니다. 특별히 목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에서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 굽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해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굳세게 해주셔서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이 막히지 않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정서적인 필요들도 채워주셔서 고향을 떠나온 외로움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옵소서. 1, 2분 정도 목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마무리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빈곤을 두려워도 말고 그렇다고 풍요도 자랑치 않게 하소서. 오직 어떤 경우에서든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비움으로 이웃을 채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